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는 실제 삶에 실제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이론이 아니고 또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한 시간 앞에 예배를 드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감사해서 사실 우리 가슴 속에 지금 숨어 있어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감사 세포들이 아주 깨어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어둡고 힘들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기쁘고 행복한 것들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정말 고요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을 임하도록 이렇게 찬양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계속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같이 읽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감사절이 되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이 부흥과 번영이 이루어질 때 정말 종교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새로운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떠났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영혼의 풍요를 위하여 또 물질의 번영이 아니라 말씀의 번영을 위하여 그들은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들입니다. 이분들은 신앙의 자유, 참 믿음을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이제 북아메리카로 그들은 가기 위하여 하나의 배를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구입하게 됩니다. 바로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배입니다. 이제 102명이 타서 영국을 떠나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보다도 더 미개한 나라가 바로 북아메리카였습니다. 장장 65일을 거쳐서 험난한 파도와 태풍과 싸우면서 이 배는 1620년 12월 10일 날 정말 찬 겨울인데요. 미 동북부 해안인 플리머우스라고 하는 곳에 그들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리자마자 7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첫째로는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 걷는 속도보다도 느려요. 그렇지만 그 평균 속도 2마일이지만 65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셋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넷째는 폭풍으로 중심되는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갔으나 모두 구출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섯 번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하고 한 달 동안 바다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만나서 상륙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항해 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라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추운 겨울 혹한과 또 풍토병으로 인해서 무려 44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제 봄이 되어 그 호적인 원주민들을 통하여 그들은 농사를 짓게 되었고 이제 자기의 처자식들 또 가족들의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역사가 짧은 미국이 그 미개했던 그 북아메리카가 오늘 어떻게 세계적인 강대국 큰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수천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청교도들의 감사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 오늘 우리 성도들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전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면 오늘 제목과도 같아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자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자예요.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은요, 너 감사해 명령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doing, 너 행위, 너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자체가 감사하는 자, being이 되라고 존재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자예요. 요리사는 음식을 만드는 자예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군인이 오늘은 내가 기분 나빠서 나라 안 지킬 거야. 그러면 군인이 아니에요?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선생님이 교사가 나 오늘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못 가르치겠어요. 뭐 병간에서 쉴 수는 있겠지. 그런데 기분으로 만약에 내가 오늘은 안 가르칠래요. 그리고 안 가르친다면 그거는 교사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가운데도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러분 사자굴에 빠졌지만 그가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압둘론 그 굴에서 말이죠, 정말 쫓겨가는 그러한 시세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를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를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서 볼까요? 평강.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평강은 뭡니까? 평안과 강건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고 육체와 영혼이 건강한 복이 바로 감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최근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또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오래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 효율적인 치료책을 찾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집안 정리를 못해서 언제 시간을 내서 이 산만하고 어지러운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저의 자신이 더욱 염려가 됩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저 자신 때문에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증세 때문에 내 관절이 더 나빠지고 입에 침이 고이고 손에 땀이 나고 호흡곤란이 생기고 소화불량과 위경련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유발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면서도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저 자신 때문에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제 아내와 저는 저희들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제를 찾아냈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과는 거의 기적적입니다. 저희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치료제의 효과를 이미 임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치료제는요, 식전, 식후 언제든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을 느낄 때, 소화불량으로 소화가 안 될 때 스스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물과 함께 드셔도 되고 물 없이 드셔도 됩니다. 더욱이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제는 절대
부작용이 없고 완전합니다. 게다가 이 치료제는 완전 무료입니다. 저는 이 치료제를 이끌어 땡큐 테라피, 감사 치료제라고 부릅니다. 존 베이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생기면 우리는 뭐 하죠?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아예 작정하고 염려를 해. 밥도 안 먹고 염려하잖아요. 근심합니다. 잠도 안 자고 근심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물리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빛이 비출 때 어두움은 물러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염려한다고 여러분 그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여러분 염려한다,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물질로 인해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몸이 아파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16절이 굉장히 긴데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뭘까요? 이거는요, 예배예요.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권면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영국 스펄전 목사님이요, 길을 가다가 새장에 있는 새를 말이죠, 괴롭히는 아이를 봤어요.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새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그렇게 새 괴롭히면 새가 죽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당당하게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버리면 되죠. 돈을 주고 또 사면 되죠. 죽으면 버리고 또 돈을 주고 사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가슴속에 쾅 하는 그 울림이 있었대요. 그렇지. 세상은 그렇지. 세상은, 사탄은 그렇지. 우리를 가지고 놀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정말 우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마음대로 한번 너 재능껏 살아봐. 너 물질 있지? 물질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써봐. 너 시간 많잖아. 너 시간 네 마음대로 한번 써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딱 되면요, 버려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열심히 여러분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해고 통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순간에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요, 몰아내는 게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버릴 수가 있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지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우리를 가지고 놀다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요,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너 마음껏 하다가 여러분 버려지는 그러한 자녀로 하나님 만드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여러분 저를 따라서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아담을 버리셨나요? 아니요. 아담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저주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땅에 나는 물질, 땅에 나는 열매 때문에 너가 죄를 짓다면 그 열매를 없이 한다면 아담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해요. 사람들이 늘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 탕진했을 때 사람도 떠나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돼지우리에 살다가 돼지우리 그 가축이 먹는 것을 말이죠,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탕자를 저주했나요? 아닙니다. 탕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저주하고 버리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탕자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어요? 탕자가 갑자기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땄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취직을 해가지고 그가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탕자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때로는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될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지 못하면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그것을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환경이 무너졌습니까? 재정의 환경이 무너졌습니까? 인간관계, 가정에 그런 어렵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자가 되면,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탕자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면 감사 예배가 돼야 돼요. 사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눈물 뿌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마 힘든 가운데도 이전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문을 들어올 때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문을 다시 나서면서 그 질문을 다시 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는 평강으로요, 짐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험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고백하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한 번은 이제 아주 추운 겨울날 목사님 한 분이 시골로 부흥회를 가시게 되었어요. 이제 부흥 집회를 이제 하시러 가는데 막 교통이 막 막혀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교회를 들어갔는데 막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간신히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중 나갔다가 길이 이제 이렇게 못 만나가지고 목사님 먼저 교회에 오신 거예요. 교회 사무실을 갔더니 연세가 많이 드신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추운데 고생하셨다고 뭐 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답답하셨는지 콜라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요, 추운 겨울날 콜라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콜라를 드렸어요. 추운 날 찬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두 분이 이제 같이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 집사님이 성경을 막 읽으시더래요. 읽는데 뭐 성경을 딱 아브라함 나오면 아브라함을 몇 번이에요. 아브라함. 또 읽다가 저기 야곱이 나오면 야곱. 뭐 이삭. 요셉. 사람 이름만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태복음의 계보를 쭉 읽으면서 사람 이름을 막 몇 번씩 읽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으셔야지. 왜 사람 이름만 읽으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뭐 지금 읽는다고 뭐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제가 천국 가면 거기서 만날 사람들 이름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름이라도 좀 외우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사람 이름을 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집사님 마음속에 천국이 분명히 그분의 것인 것을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임하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템플경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축복을 위해 간구하는 것보다 오늘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행복하게 된다.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하여 간구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매일 세 끼 먹는데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아니, 그냥 하루에 몰아서 하면 안 돼요. 아침에 오늘 하루 다 먹을 걸 감사하고, 아니면 좀 귀찮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딱 몰아가지고 이번 일주일에 모든 먹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나요?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진짜 아세요? 어제 우리 그 사랑의 프리마켓 하는데요. 아유, 먹을 게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의아해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오셨나 봐요. 네, 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그것도 가격도 얼마나 저렴하게 했는지 막 제 생각할 때는 떡볶이를 한 반만 주면 좋겠는데 그냥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는지 막 2배, 3배로 주시는 거예요. 저렴하게. 남는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막 그 부침개며 또 주방에서는 그 국수를 줬는데 국수도요, 덤이 왔는데 2배로 주셨어요, 덤을. 그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먹을 것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넘치는지 몰라.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정말 감사하십니까? 장 지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스위스 또 그 프랑스의 대학 교수였는데요.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조사 특별관으로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글을 썼어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 세계의 절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2015년도 최근 자료를 보면요,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여러분 기아에 허덕인다는 얘기는요, 그냥 배고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못 먹어서 죽는 사람, 거의 거기까지 가 있는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인데 지금 전 세계에 8억 7천만 명이 기아에 허덕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9명 중에 1명은요 밥을 못 먹어서 죽음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5살 미만 아이들 가운데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이요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기아 점수가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50점이 되면 높은 점수일수록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인데 46.9%로 가장 높은 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고요. 그 다음에 차드, 잠비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아이티, 마다가스카르, 아프가니스탄 모두 8개 나라는요 기아의 점수가 무려 35점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내전으로 인하여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전으로 허덕이는 나라가 있어요. 60년 전에 세계 기아 3위 오른 나라가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피폐해져 갔던 그런 나라. 여러분,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기아에 허덕이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계 1위, 음식 쓰레기 배출 세계 1위가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를 경제대국 11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따져보신 적이 있나요? 세계 경제적으로 힘센 나라 1등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2위가 중국인데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불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위가 됐냐? 인구가 15억이에요. 그러니까 곱하니까 세계 2위가 되었어요. 3위가 일본. 일본도 1억 2천 명이 넘습니다. 4위가 독일, 5위가 영국, 6위가 프랑스, 7등이 인도인데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1인당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인구가 무려 13억이에요. 그러니까 곱하니까 7위에 올랐어요. 8위가 이탈리아, 9위가 브라질, 10위가 캐나다, 11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2050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2050은 뭐냐면 5천만 명이 넘는데 개인당 그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 되는 나라를 봤더니
1위가 미국, 2위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7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5천만 명이 넘으면서 개인 그러한 소득이 2만 불이 넘는 나라, 거기가 우리나라가 7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60년 전에는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감사를 고백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음식 앞에 서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60년 전만 해도 음식을 못 먹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음식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음식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요즘은 물 때문에 좀 난리잖아요. 비가 와도 물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뭐 미용실에서 머리 감지 않으면 2,000원을 돌려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요, 여러분 씻을 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 윈프리는요, 우리가 감사했더니 인생이 역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요, 매일 하루 5가지씩 감사의 그러한 제목을 찾아서 감사 일기를 적었다 그래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제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텐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감사해 줬군요. 이렇게 해주셨군요 하고는요, 하루에 5가지씩만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부어주시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조직이 변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조직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 감사하는 어머니 한 명만 있으면, 감사하는 아버지 한 명만 있으면요, 그 가정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요, 교회는 반드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것이 변하면 내가 감사한다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먼저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쓰셔서 놀랍게 반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저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힘입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세상 대통령 힘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힘을 입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제가 이등병으로 처음 군대 갔을 때요, 저를 도와주던 분이 있어요. 저랑 그 나이가 동갑이고 또 이분도 신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를 많이 도와주는데 어떤 분이냐면 우리 내무반의 최고 고참 병장님이셨어요. 제가 가니까 그 주변에 막 병사들이 저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면 놔둬. 그러면요, 놔두는 거예요. 야, 병장의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야, 병장한 사람이 이렇게 막강하구나. 근데 그분이 딱 나가자마자 어둠에 먹구름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한 달. 제가 그때 알았죠. 말년병장 믿을 게 못 된다. 이제. 근데, 야, 병장이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만약에 대대장이 나를 도와줘봐요. 무궁화 2개가 도와주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연대장, 막 별을 달고 있는 사단장이 만약에 도와준다 그러면요, 못할 게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힘입어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참 들어요. 저는 참 스케일이 작은데 하나님은 너무나 큰 스케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좀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케일이 작았는지
이번에 그 집회 가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담임 목사님 스케일이 저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저는 아산과 천안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이분은 필리핀을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뒤에 이제 그 빈 땅이 있대요. 한국 사람이 이제 소유할 수 없고 필리핀 사람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너 필요한 만큼 가지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필요한 만큼 가서 야 빨리 저 마음 편하기 전에 말뚝을 박자. 그래가지고 말뚝을 딱 박았더니 그 주인이 오더니 너 이거밖에 안 써?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가가지고 더 크게 해가지고 200평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필요하면 더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조금 더 가져갈 걸.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의 스케일이 작아가지고 때로는 오늘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받는 스케일도 크려면요 헌신의 스케일도 커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가 만약에 여러분 생일이라고 그러면 생일날 엄마 아빠 선물 드리긴 좀 뭐하니까 10,000원짜리 봉투에다 넣어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얘가 용돈도 없는데 10,000원이나 넣어서 이렇게 했네. 기쁠 거예요. 근데요 대학생 딸이 10,000원 넣어가지고 엄마 생일 선물이에요 그걸 주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이번 생일 때 우리 아이들이 좀 선물을 과하게 했어요. 저만 좋겠죠. 과하게 해서 과하게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슨 부담감이 있냐면 용돈도 없는데 이런 선물을 했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제가 제 안에 몰래 용돈을 더 많이 주는 거야. 왜요? 분명히 알거든. 애들이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선물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요 미안해요. 제 안에 모른 척하면서요 용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한번 스케일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대기업을 다니는 부장 아들이 엄마 팔순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10,000원짜리 봉투 하나 넣어서 준다고 생각해봐요. 너는 유산도 없어.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감사를 고백한다면 우리가 갖고 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스케일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전전긍긍하시겠죠. 얘 아무것도 없는데 얘 정말 힘들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채용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마음껏 여러분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